여호수아 6장 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 그 모래벌에 다 묻히고 마른 거죠. 사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만약에 그들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40년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다 빠뜨려 죽이려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고 별별 얘기 막 수근수근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면 죽는 거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세상을 끝내시고 사탄을 바로를 끝내는 사탄을 끝내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은 뭘 끝내느냐?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요단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그 중앙에 법궤를 메고 짊어지고 그 법궤는 다만 제사장들을 어떤 그 제사장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거기에서
다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걸어가려면 그 건너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물은 어때요? 물은 계속적으로 이 벽이 막 그냥 쌓여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이 그냥 터졌다면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 딱 동작만 하고 딱 그냥 물벽을 막 형성해가지고 뚝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딱 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서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 체험,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그러한 귀한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우리를 다 이제 끝내고 주님으로 살아서 그 나라에 영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 나라를 향해서 잘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굳게 닫혔다. 문이 굳게 닫혔다. 결국엔 그건 뭐냐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철옹성과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이 성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리고에 있는 그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이제 성을 그렇게 그 성 안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아니란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은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에게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물로 진입을 해라. 그러면은 요단강이 이제 물을 멈추게 하고 다 건널 수 있다. 그게 가나안으로 입성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것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의 앞에 이제 버티고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또 믿음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대로 요단강을 건넜지. 또 내 말대로 해봐라. 그런데 그 전투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황당한 방법 아닙니까? 행군 대회를 지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세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쳐라. 그게 바로 전투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노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라합의 가족들만 살아내고 나머지는 다 끝나버리는, 거기서 뭐 도망 나왔다고 도망간 사람 그런 사람 없이 완전히 다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리고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되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노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리스도의 노정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달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노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 주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7번 성을 돕니다. 7번 성을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 때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의 그 함락은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법궤를 앞장세워서 요단강을 진입해서 건너간 것처럼 이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합당한 위치에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노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들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가지고 또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성이 하늘에 닿아 있을 정도로 높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높은 성벽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노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면 역사가 일어나 가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장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서를 줬습니다. 계약서. 여러분들 그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아버지가 망명을 해봤다고 봅시다. 망명. 그 나라를 나올 수밖에 없는 망명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그 나라에서 계약한 것들이 다 이렇게 계약 문서가 있어요. 아들아, 내가 지금 나라를 떠나왔지만은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라.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나의 그 내가 말한 이 모든 지분을 찾아라.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가 써놓은 그 계약서를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그 계약서대로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거는 마치 계약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가지고 밟는 대로 계약대로 여기도 땅이라고 했지, 여기도 땅이라고 했지, 다 밟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자신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뭘 줬나? 아무것도 소유한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 내가 문에 들어섰는가? 문에 들어서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문에 들어서서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이 도정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에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강력한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위해서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도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도정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이 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안전하게 본받게 하여 주십시고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우거나 떨리는 그런 심령들이 아니라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도정을 승리의 삶으로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도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장애물과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도정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